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대충 알겠지만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이방인이 문둥병 고침받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인의 감사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놀라운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할 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얻는 응답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12절에 14절 사이를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 동네 사이를,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인의 땅이고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땅 가운데를, 동네를 막 지나가는, 그것은 그당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으로 넘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이렇게 아주 빠른데, 거리가 빠른데 이 사이를 피해 가려니까 삐 돌아서 가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시죠. 이런 어떤 감정, 두 민족 간의 감정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걸 허물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방인 나병 환자나 유대인 나병 환자가 같이 어울려서 10명이 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 중에 저들이 깨끗함을 고침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도 순종할 때 열립니다. 질병도 순종할 때 낫습니다. 귀신도 순종할 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 응답도 순종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병 환자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니까 나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가서 뭐 하라고 쓰잘데없는 소리, 와서 안수나 해주고 기도나 해주고 직접 고쳐주지 뭐 말 한마디로 낫나? 만약 그러고 안 갔으면 안 나았을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가니까 낫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순종할 때 나타난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주의 약속 말씀대로,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편의 말씀대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저도 정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 그 0.0초 사이에 죽고 살고 위기, 고속도로 상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신이 퍽쩍 들고 더 운전할 힘도 없어서 이제 휴게소 오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아직 내가 정년은 안 됐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아직 내가 몇 년 더 남긴 남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이겠어요? 운전하는 사람 다 경험하는 거지. 아멘. 또 기도하다 보면 불시부식간에
큰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아멘. 또 기도하다 부지불식간에 애들의 길도 다 그 길을 알아서 가게 되고, 꽉 막혀서 숨도 못 쉴 만큼 막혀서 경제적으로 당장 요절날 것 같고 인생 끝인 것 같은데도 기도하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길을 열어서, 아멘이시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넘치고,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올 한 해 안에서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이 같은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드릴 예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도전받고 풍성한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신 성분 상관없이 이 문둥병 고침받음을 인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출신 성분이지, 사마리아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너무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나 소 같은 짐승같이 대접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서름이 크고 앙금이 많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유대의 피와 그 원주민들,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의 원주민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이 그 원주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사마리아 후손 조상들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 사이에 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저들이 이런 용어 써서 되는지 모르지만 튀기고 잡종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땔감이나 짐승같이 취급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죠. 역사를 보면 이런 아주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한 70년 만에 되돌아왔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왔더니 극렬 반대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잡아 안 갔으니까 수순한 유대 혈통, 왕족, 귀족들 중심으로 맑게나 하고 똑똑한 사람들 붙잡았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걸 극렬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니까 이들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관계죠. 꼭 얘기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하고 우리 관계도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꼭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지구상에,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도 이런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이웃 나라 간의 이런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침략하고 뭐 이런 피해들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산물이 되겠죠. 이 같은 현상을 뒤집으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 아주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죠. 상종하고 싶지 않고 기피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그걸 곱게 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 같은 평상시에 개 돼지 취급하던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목마르니까 아쉽습니까? 이렇게 비아냥대며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유대인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자기 문둥병으로부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추수계절인 11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생활 속에서 늘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도 있어요. 그죠? 본문에도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의리 있는 사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세상 사람은 의리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25절 이하부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자기들이 도둑들로부터 위해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뺑소니 치고 달려가기 바쁜데,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여행객 사마리아인은 말에서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 치료해주고 자기가 먹으려던 포도주나 이런 기름 등을 발라서 응급처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돈 당나귀에 이 환자 이스라엘 도둑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여관에 끌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주인에게 맡기고 밤새 치료해주고 떠날 때는 치료비도 주고 돌보는 돈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다 주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꼭 기억했다가 줄 테니까 이거 외에 더 드는 경비가 있거든 계산해서 두십시오. 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피해를 보며 억울하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따뜻한 정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가 되고 손에 쥔 게 많아야 감사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이시죠? 이웃을 돌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 걸 보면 다 이게 제가 투영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참으로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지금 굳이 예수 앞에 나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서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문둥병 환자였음을 스스로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음이고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문둥병자였던 걸 말하지 않는다고 문둥병자가 아니었던 걸 잊어버리고 싶다고 문둥병자였던 사실을 잊어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코가 삐뚤어지고 손이 마디가 나가고 문둥병으로 살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그래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 잊어버려지겠느냐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사가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지고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 살면 자기 인생은 불행하지만 반쪽짜리 인생밖에 안 되지 않는가. 역사를 모르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본이 참 그거 같다. 아베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었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 쪽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걸 저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래가지고 경제 침략하고 보복하고 결과를 보니까 저 나라가
9배 손해를 보고 있더라. 제가 이제 보니까 불화수소인가 프레스톤가 그거 세 가지 수입 제한하는 그 한 제품은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94점 몇 프로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니까. 그래서 그 무슨 회사 이름이나 두 회사는 아마 도산 위기에 처했을 거다. 두 회사만 도산 위기예요. 거기에 또 열리는 여러 가지 체인이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아마 심각할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정말 훌륭해요. 단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안 가니까 지금 일본의 그 몇몇 도시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손님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은행 융자를 내가지고 호텔을 막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안 가버리니까 그 큰 호텔에 한국인이 한 사람도 안 잔다. 이런 호텔들이 생기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1 손해면 일본이 9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느냐고요. 저는 사실은 이왕 말이 나온 길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학자라는 사람들 중에 정신 빠진 인간들이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이영훈인가 이명훈인가 이름 이영훈인가 봐 반일 종족주의인가 그거를 쓴 사람. 서울대 교수시간 한 인간이 그래 우리나라를 일본이 근대화 시켰다고 글을 쓰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충대 교수 그 이영훈하고 같은 학생이었다. 같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는데 충대 원로 교수가 아니 토지나 그건 자기가 전공이지 이영훈이 전공도 아닌 것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한번 글을 썼더라. 그 부분이 한 접니다. 제가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친구인데 친구가 친구를 말하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토지 문제는 내가 전공인데 지가 뭘 한다고 그걸 엉터리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무슨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는 데 도움됐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인터뷰한 거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어제 신경한가 내 이름 정확히 모르는데 그분은 이영훈을 가르친 서울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라고 자기 제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세상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썼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퍼센티지로 해서 그래서 그 지목들이 산은 50 몇 프로인가가 일본이 착지했고 농토는 몇 프로를 그 조사를 하면서 왜 소유자가 정확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일본이 자기네 거로 다 조선 총독국으로 다 소유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은행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람한테 은행 융자를 안 해줬잖아요. 일본 사람에게만 융자를 주는 거예요. 저 일거리도 없고 완전 할 일 없는 놈들 다 그런 일본 놈들을 우리나라 보내놓고는 말이죠. 여기저기 배당에 살게 하고 은행을 만들어서 융자를 그놈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융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은행 융자를.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그 일본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럼 가서 일본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은행에다가 연리 2%의 융자를 받았다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5% 6%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빌려주고 돈 벌어 먹고 산 사람들이. 이게 역사인데 그래 그거를 서울대 교수식이나 한 인간들이 그렇게 썼다. 난 일본 사람도 가슴 아프지만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일본 미쓰비시 같은 데서 말이죠. 연구 자금 준 거. 그 연구 자금 돈 받아먹고 그런 거를 써낸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내가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영원히 그 사람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과거지 그걸 잊은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되는 것도 아니고 왜곡시킨다고 해서 왜곡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아픈 과거를 잊으려 하지 말고 반쪽짜리 인생을 자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둥병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건강한 삶이 행복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과거를 오래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어느 날 이제 왕궁을 거느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 부인의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는 장군, 이스라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욕에 불탄 다윗은 그만 그 아내를 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리고서는 그게 발각되면 안 될까 봐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백성만 두려워서 그 장군을 최전장 전선에 보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야라는 장군. 여러분 이스라엘 길을 보면 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별이 5개인데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 중에 한쪽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야라는 장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내를 취해서 아기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밧세바에서 나온 아이가 솔로몬 임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불륜으로 생긴 아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첫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울면서 회개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그런 내용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요를 흠뻑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밤새 흘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 수천 년, 역사적으로 한 3,000년 전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교훈을 삼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실 말씀인 줄로 압니다. 본질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이 9명에겐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잊어버리면 다 잊어진다,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잊어져요? 요는 믿음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이 지금 청양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미국에 간들 나를 잊겠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간들 나를 잊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탄들 나를 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게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민권사님 아까 내가 박수 쳐줬는데 저 호주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이 잊어버리겠느냐고요. 잊을 수 없는. 왜?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다면 감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물론 많으면 좋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떼도 늘고 뭐 건강해서 뭐 대회 나가가지고 머스클린도 되고 막 버디빌더 이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간다, 다 귀한 일이겠죠. 그것으로만 감사합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감사가 많아집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보장받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여기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감사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감사해야 예수 믿는 자의 감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진급해서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오늘 성찬에 좀 길었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믿음으로 이 풍성한 추수가 되기를, 추수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드시고 다 같이 주여,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맞이할 때는 감사하고 이 믿음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는 풍성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